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4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43페이지 로마서 4장 1절부터 12절까지 우리 한 말씀씩 저와 여러분이 나누어서 교독을 하겠습니다. 1절,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이런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 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받을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우선 12절까지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십시다. 4장 1절에 그런즉 이렇게 하니까 어제 말씀을 받는 거겠지요. 그래서 30절 어제 말씀 3장 30절 보시면은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렵다고 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다. 그래서 할례자는 유대인을 말하고 무할례자는 이방인을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할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될 수가 없고 그들은 이제 지옥 자식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고도 예수님의 복음으로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고 하면은 일단 할례를 받아야 그 다음에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제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제 바울은 할례자도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어렵다 함을 받고 어렵다고 함을 받는다는 것은 어렵다는 것은 어떤 표준에 이렇게 맞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정체성에 합당한 모습을 의롭다. 그 합당한 모습이 없으면은 어렵지 못하다. 죄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길게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셔야 되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는 여러분 죄가 뭐 할만하다 뭐 이런 얘기도 옛날에 많이 들어봤지 않습니까? 화살을 쏘았는데 표적을 빗나가는 것이 이제 죄다. 그러면 어렵다고 하는 것은 표적에 딱 이렇게 맞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렵다 이러면은 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바른 관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신실 하나님과의 맺은 언약 관계에 신실한 것을 어렵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도 어제 말씀 보면은 하나님의 의 이런 말씀이 나왔지 않습니까? 어제 그 하나님의 또 의로우시냐 불의하시냐?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의로우신 분이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의롭다라고 말씀을 우리가 말할 때는 하나님도 하나님의 합당한 모습,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으로서 합당치 않는 모습을 가지시는 적이 없으시지요.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그분은 의로우시다는 것입니다. 그 의로움이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났냐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즉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약속을 하시고
그 약속을 꼭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지으시고 창조주시잖아요. 창조주로서 이 세상을 아름답게 보존하시고 당신의 창조의 목적대로 지켜가시면 그분은 의로우신 분이고요. 하나님이 사람을 자기 형상대로 지으시고 그럼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겠습니까? 사람과 교제하고 하나가 되어서 사람과 이렇게 한 몸이 되겠다고 하는 그런 의지가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만큼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시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미워하고 우상을 섬기고 그렇게 하더라도 하나님은 끝까지 추적하셔서 당신이 목적하신 말씀하신 그 약속을 지키시고 이루실 때 하나님은 의롭다 이렇게 말씀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의 의가 그 하나님의 의는 이제 우리 쪽에서 볼 때는 크게 두 가지지요. 신실하신 것입니다. 충성스러운 것이죠. 신실하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를 이룰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란 말입니다. 우리는 약속을 해놓고도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내 마음이 신실하지 못해서 못 지키는 수도 있지만은 상황이나 여건이 안 돼서 내가 능력이 없어서 마음은 있는데 능력이 없어서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은 마냥 처음부터 끝까지 신실지 못하는 것입니다. 신실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지요. 근데 하나님은 사탄이 반대하고 인간들이 반대하고 배반해도 하나님은 당신의 그 약속을 지키시거든요. 지키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전능하시다라고 이제 성경은 표현하고 우리도 그렇게 찬양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받는다, 하나님의 표준에 맞는다, 이것이 이제 그 표준에 맞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그 심판을 받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 심판으로부터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렵다 여김을 받는 것이나 구원받는 것이나 속량함을 받았다는 것이나 구속함을 받았다는가 이런 여러 가지 다른 표현을 쓰지만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이제 구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 개념상으로 혹은 이제 그 구원을 어떻게 어느 관점에서 이제 이해를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속량 이러면 값을 치르고 이렇게 찾아내는 것을 말하거든요. 구속 그러면 구속도 값을 치르고 구원해내는 것이고요. 그냥 구원 그럼 물에 빠진 사람은 건지는 것이고요. 그렇죠? 어렵다함을 받는다는 것은 그 표준에 맞도록 이렇게 신실해지는 것을 말하고 그래 이런 모든 것을 다 이제 구원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십시다 개념적으로. 그래서 이제 이들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인들은 우리가 이렇게 그 할례를 받고 그리고 율법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받은 민족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고 율법도 얻고 할례도 받지 않은 이방인들은 그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거지요. 예수를 아무리 믿어도 구원 못 받는 거지요. 왜냐하면 할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런 상황에서 지금 바울이 하는 얘기는 뭡니까? 29절 30절 보니까 유대인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렵다 하신다. 구원을 받고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고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도 믿음으로 구원해 주신다. 그 우리야 할렐루야 하지만은 그때의 그 유대인들은 그냥 그리스도인 아닌 유대인들은 막 그런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이 유대인들도 이런 얘기는 참 불편한 것입니다. 불편하고 충격적이고 아마 에스겔이 막 이런 상징 행위를 한 것보다도 더 충격이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 안에서도 이 유대주의자와 바울과는 끊임없이 그런 이런 긴장 관계에 있었던 것을 우리들이 잘 알지 않습니까? 그죠? 이제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31절 보시면요. 그런즉 이제 그러면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것은 이제 이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그러면은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면은 율법은 뭐냐? 율법은 그냥 폐기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아니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면은 그럼 우리 행위는 아무런 필요가 없네. 교회에서 열심히 내서도 안 되고, 그죠? 뭘 잘해도 안 되고, 그죠? 그냥 게으르게 말이지 이렇게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럼 이렇게 있어야 되느냐 이 얘기입니다. 우리가 갖는 이런
불편한 마음으로 가지고 있는 의문이나 이 바울 당시에 지금부터 2000년 전에도 그런 의문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이 우리 속에 가지고 있는 그 내 중심적인, 우리 인간 중심적인 이런 우리의 그 기본 그 가치관이죠. 우리 속에 가지고 있는 절대로 흔들리지 않은 공정에 대한 개념, 그죠? 구원에 대한 개념, 은혜에 대한 개념, 이제 이런 것들을 말씀을 통해서 정확하게 이렇게 세팅을 잘 안 해놓으면은 예수 믿기가 참 힘듭니다.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냥 자기 행위를 자랑하는 것이 잘 봐보십시오, 그죠? 행위를 많이 이렇게 인정이 돼야 교회에서도 이제 그렇게 인정이, 그래서 일한 만큼 그 대가로 받는 것이 의롭다함을 얻는 것 같은, 그죠? 이런 생각들이 우리에게 깔려가 있거든요. 그래서 늘 아시는 대로 여러분,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시면서 여러분 그 7시에 와서 하루 종일 6시까지 일한 품꾼이나 포도원에서 일한 품꾼이나 막 좋아 9시에 와가지고 막 그 일하는 사람까지도 이해를 할 수 있겠어. 12시에 와서 5시까지 일한 사람에게도 하루 품삯을 주는 것은 또 그럴 수도 있겠어요. 그런데 6시에 마치는데 5시에 와서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는데 그에게도 하루 품삯을 준단 말입니다. 하루 종일 일한 나하고 1시간밖에 일한 저놈하고 봉급을 같이, 일당을 같이 주는 거예요. 그죠? 이게 이해를, 아마 성경이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지만, 그런데 우리 실제 삶에서 그래 해버리면은 전부 다 5시에 오려고 하지 않겠냐, 하루 종일 놀다가 전부 다 5시에 오려고 줄 서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러면 그건 공정하지 못하다는 거죠. 이게 100% 맞는 얘기거든요. 하나님이 없는 세상에서는. 100% 맞는 말이기 때문에 우리도 교회에 있으면서, 하나님 나라에 있으면서도 이 세상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생각을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품꾼, 포도원 품꾼 비유, 이런 말씀은 상당히 불편한 거예요. 그럼 이것은, 죄송합니다, 너무 제가 지금 정치적인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 얘기는 아무리 봐도 빨갱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1시간 일한 사람이나 8시간 일한 사람이나 똑같이 품삯을 준다는 것, 이게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이거는 좀 너무 길게 설명할 얘기가 없습니다. 이런 생각도 좀 깊이 한번 해보십시오. 고민을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금 공정치 못하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그걸 계속 밀어붙이겠습니까? 그죠? 지금 여기 말씀대로 그렇게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면은, 그러면 율법을 누가 지키려고 하겠느냐, 이 말이거든요. 5시에 와서 일해도 하루 품삯 준다면은,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어떤 놈이 와서 열심히 일하려고 하면 다 5시에 오지. 어떻습니까? 그죠? 이게 우리 인간의 죄인이란 말입니다. 그죠? 이게 죄인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일한 만큼 대가를 주고, 그죠? 그래서,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이게 아무리 봐도 믿음은 대가로 받는, 구원은 대가로 받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해도 구원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해낸 것이 이런 것입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지만 천국에 가서 상 받는 것은 행위로 받는다. 얼마나 열심히 했느냐에 따라서 받는다. 어떻습니까? 그렇죠? 한국에 최고로 강해 설교를 잘하고 이렇게 성경을 잘 가르치고 하는 목사님들도 그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의 교회의 열심을 유도하고 충성을 유도하고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는 그렇게 안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혹은 그럴 수도 있고, 그러나 또 상을 받는다는 얘기가 여러 군데 나오니까요. 그죠? 히브리서에서도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를 믿는 자에게는 뭐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상을 왜 주신다고 하는데 왜 자꾸 상이 없다고 하느냐? 상이 있습니다. 상이 있는데요, 그 상이 바로 구원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상보다 더 큰 상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 자녀 되는 것은 믿음으로 받고, 그 다음에 얼마나 더 상을 많이 받는 자녀냐 이거죠. 그러니까 천국 가서도 나는 많이 받았다, 너는 작게 받았다, 세상하고 똑같이 연장선상으로, 죄악된 세상하고 똑같은 세상으로 이해를 하게 되면 그런 문제가 생기거든요. 자, 이 말 오늘 또
옆으로 많이 빠졌는데요. 이런 개념을 정리를 하고 이제 성경을 읽어야 될 것 같아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두 번째로 조금만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셔가지고 율법으로 구원을 하시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율법으로 구원을 하려고 했는데 이 인간들이 율법을 못 지키는 거예요. 구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할 수 없다. 그러면 율법은 제끼고 이제 믿음으로 구원하자. 그래서 믿음은 율법으로 안 되니까 다시 율법 대신 다시 하나님이 제정하신 구원의 방법이다 라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이해가 돼요. 자꾸 읽으면. 근데 성경을 깊이 보시면은요, 율법으로 안 되기 때문에 구원이 안 되기 때문에 이 인간을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믿음의 방법으로 바꾸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이 세상을 지으시기 이전부터 인간들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이 인간들은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고 율법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처음부터 믿음으로 구원하실 작정을 하시고 그렇게 뜻을 정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는 방법은 믿음입니다. 행위로 안 되기 때문에 믿음을 하는 것이 아니고 원래 하나님은 믿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렇게 설계를 하시, 그렇게 뜻을 세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방법은 율법으로 안 되기 때문에 다시 생긴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이해들을 이제 완전히 깨뜨리는 것입니다. 그죠? 처음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믿음으로, 이제 그게 무슨 말이냐?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걸 읽어보시면요, 이게 쉽게 이해가 돼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가져야 되는 문제가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일단은 여러분 유대인들이 아브라함을 정말 행위로 구원받은 대표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행위로. 그래서 이제 그것이 어디에 있냐면, 여러분 어떤 행위냐 그러면요, 여러분 이게 창세기 22장에 나오는데요, 아들을 바치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제 네 전부를 바치라는 뜻이겠죠. 아들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치라는 겁니다. 근데 이 할 수 있는, 여러분 아들 아니라 11조 바치기도 힘들잖아요. 그죠? 근데 아들은 내 생명인데, 아니 내 생명보다 더 고귀한데 그 생명을 바치라는 거예요. 그죠? 근데 아브라함이 바쳤어요. 순종했어요. 여러분 이것보다 더 높은 행위가 있겠습니까? 이것보다도 뭐라고 그러죠? 이것보다도 더 질 높은 행위, 순종이 있겠느냐 말입니다. 행위가 있겠느냐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이것을 이제 율법을 그렇게 완벽하게 지키는,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는 모델로 아브라함을 세운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제 이 아브라함을, 자기들은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하지도 못하면서, 그죠? 그러면서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절대적으로 이 율법을 완전하게 지켜서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앞에 로마서 2장 1장에도 보면은 바울이 얘기하는 거는 진짜로 율법을 완전히 지키니, 그죠? 아니잖아. 이제 이런 율법을 가지고서도 율법을 지키지 않잖아. 그런데 이제 유대인들은 이 율법을 완전하게 지킨 표상으로 지금 이제 아브라함을 내세우는 것입니다. 이 얘기가 여러분, 그래서 정말 죄송하지만은 야고보스를 잠시 한번 이제 보실 텐데요. 일단은 오늘 로마서 읽은 거 한번 봐보십시오. 1절 2절만 다시 한번 봐보십시오. 이제 육신적으로 우리 조상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렇죠? 이제 무엇을 얻었는데 어떻게 얻었다 하리요,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2절, 만일 아브라함이 그 무엇을 얻은 것이 바로 어렵다 하심을 받은 것, 구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구원을 받았다면은 자랑할 게 있지 않겠느냐? 자랑할 게. 내가 어떤 행위를 그래서 나는 아들 바친 사람이야. 그죠? 나는 10에 5조 한 사람이야. 새벽기도 한 번도 안 빠진 사람이야. 그죠? 나는 목사야. 평생을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요즘 이제 그런 분을 만나서 이제 대화 안 돼요. 나는 평생을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했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상당히 불편해지더라고요. 나도 비슷하지만은, 아니 목사님이 평생을 내가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선교사님인데 했는데 이럴 수가 있냐는 것이, 아무것도 남은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을 해야 될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말 안 됐습니다. 그러고 말았는데요.
무슨 얘기를 하다가 빠졌네. 그죠? 그러니까 행위로서 구원을 받았다면은 아브라함이 자랑할 게 있지 않겠느냐 이거지. 근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요? 자랑할 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3절 뭡니까?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보십시오.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그래서 이제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어서 의롭다 함을 받았지, 구원 받았지, 뭔 행위를 해서 구원을 받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죠? 지금 그 얘기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이제 불편한 얘기가 나옵니다. 4절. 일하는 자에게는, 열심히 일하는 자는 그 삭을 받으면은 그걸 은혜로 여기지 않고 내가 일한 대가로 여긴단 말이죠. 맞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정당한 대가를 받는 것을 정의라고 생각하잖아요. 세상에서는 일한 만큼 받는 겁니다. 그래서 일 열심히 하는 자는 이렇게 급료를 받으면은 그것을 은혜라고 생각지 않고 당연히 내가 한 일에 대한 대가를 받은 것이니까. 그죠?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7시에 와서 하루 종일 일한 사람은 한 데나리온 받았는데 그건 내가 열심히 일한 대가였어요. 그죠? 그러니까 뭐 일하게 해준 것은 고맙지만은 내가 열심히 일하고 돈 받았으니까. 그죠? 그런데 1시간밖에 일 안 했는데 하루치 임금을 받은 이 사람은 너무 은혜인 거예요. 이 주인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죠? 이 얘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그 당시 한 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이라는 것입니다. 하루 한 데나리온을 벌지 못하면은 내 식구가 굶어 죽어요. 그죠? 내 자녀를 부양을 할 수가 없어요. 절박한 순간이죠. 그죠? 이런 그에게 하루 먹을 양식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구원 받을 만한데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고 전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되어져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인생이 하나님하고는 전혀 관계없이 욕심대로 짐승처럼 살다가 개같이 살다가 돼지같이 죽는 게 인생입니다. 조금 가격하게 말씀드려서 정말 죄송합니다. 그래서 전혀 구원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어제 말씀은 나왔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은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누리게 하려고 그렇게 창조했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버리고 인생들이 말입니다. 개, 돼지, 짐승처럼 그냥 눈앞에 있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는데도 영원은 버려버리고 그냥 하루하루 막 그냥 잘 먹고 잘 살면 죄송합니다 땡기고 짐승같이 그렇게 욕심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이 인생, 그죠? 전혀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할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고 하나님 자녀로서 영광을 회복할 수 없는 우리에게 그냥 하나님께서 어렵다고 해주시고 자기 자녀로 다시 불러주시고 구원해 주신단 말입니다. 이것은 1시간 일하고 하루 품삯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일도 아무것도 안 했는데도 그냥 하루 임금 하루치 데나리를 받아서 하루 살아가죠. 이 사람은 1시간이라도 일하고 하루치 생명을 얻었지만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영원한 생명을 얻은 것, 이게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은혜를 받아야 진정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예배, 그렇죠? 진정한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찬양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대가로 받았으면요, 아니 내가 이 정도 했는데도 안 해주십니까? 조그마한 어려움이 오거나 뭐 이렇게 자기 생각대로 안 되면은요, 오늘까지 생명을 다 바쳐 믿겠다고 했던 하나님을 헌신장처럼 버려버립니다. 바로. 그렇죠? 어제까지 믿었던 하나님 오늘 버려버립니다. 그래서 이게 우상숭배. 내가 대가로 뭔가를 얻겠다고 하는 것은, 신으로부터 얻겠다는 것은 여러분 죄송합니다, 무조건 우상숭배입니다. 그것은. 그런 얘기를 하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막 옆으로 빠져버렸는데요. 여기 어쨌든 일하는 자에게는 받은 삭을 은혜로 여기지 않고 4절입니다.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5절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도 아니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완전히 없어져 버린 게 짐승 같은 자를 의롭다, 하나님의 자녀다 라고 해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
그리고 이제 6절부터 읽어보시면요,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해서 다윗도 말을 했는데 7절부터입니다. 이게 시편 32편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시편 32편은 이제 다윗의 시거든요. 다윗이 이래서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어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 불법을 행하고 죄 가운데 빠져 사는 우리들이 우리의 죄대로 다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면은 완전히 전혀 소망이 없는 우리 인생들을 불법이 사함을 받고 내가 지어진 죄를 가리움을 받고 그런 사람이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할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한 것 같습니다. 최후 심판자이신 재판관이 그 죄를 인정 안 하는 사람이 얼마나 복이 있냐. 그래서 마음 놓고 죄를 지어도 되겠네 라고 할 거 아니냐. 이게 인간이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인간에 대한 염려가 있는 것이 맞습니다. 그죠? 맞습니다. 그러면은 무조건 죄를 짓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에 말하는 것은 그럴 수 없느니라. 그죠?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운다. 이런 하나님의 이런 구원의 은혜를 받으면은 진짜로 율법을 지킨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일례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묵상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묵상을 꼭 하셔야 됩니다. 묵상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 자녀로서의 은혜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말씀 묵상을 매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매일 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매일 했다. 나는 오늘 매일 했다. 근데 매일 하는데 목사님 그냥 내가 매일 하는 것뿐입니다. 아무런 은혜가 없습니다. 그래서 묵상을 매일 해야 됩니다. 이 말은 하나님과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과 매일 교제를 가져야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교제를 계속 이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 믿음이 성숙되지도 않고 믿음을 지키기도 힘듭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매일 교제를 해야 됩니다. 이 뜻이죠. 묵상해야 된다는 것은. 근데 성경 펴놓고 읽고 뭐 하면서 하나님과 교제는 안 돼. 이거 빨리 하고 가야 되는데. 그죠? 그런데도 유대인들은 나는 매일 했다. 하루도 안 빠지고 나는 묵상을 했다. 근데 하나님과 교제는 한 번도 한 적이 없고. 근데 묵상한 것은 그것도 드러나는데 교제한 것은 이건 영적인 일이요. 이래가 있으면 내가 하나님과 교제를 했는지 아니면 잡생각하는지 사람은 모르잖아요. 사람이 모르는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도 모를 때가 있어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 다 아시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이 은혜가 사무쳐 오면은요, 사실은 성경 안 펴놔도 교제는 되죠. 그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또 그럽니다. 아니 뭐 묵상한다고 앉아있는데도 교제도 안 하던데 나는 묵상 안 해도 나는 교제 깊이 합니다. 할 필요 없습니다. 이래 버리거든요. 참 어려워지죠. 그죠? 그러니까 그 말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어쨌든 로마서에서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지 행위가 아니다. 그죠? 근데요, 여러분 야고보서 한번 봐보십시오. 야고보서 몇 페이지냐면요, 그게 이걸 한번 보고 정리를 하는 게 좋겠습니다. 372페이지입니다. 372페이지. 372페이지 야고보서 2장 24절 한번 보십시오. 24절.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로써 보건대 시작.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여러분 이게 어떻습니까? 야고보는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믿음으로만 받는 게 아니다. 로마서는요, 행함으로 받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만 받는다. 그래서 야고보 좋아하는 사람은 뭐 야고보 말씀 믿고 살고, 바울 좋아하는 사람은 바울 믿고 살고, 그래 하면 됩니까? 그죠? 이제 이런 문제들입니다. 이런 문제. 그런데 간단히 말입니다. 지금 이 24절을 보시면요, 이것만 보니까 그래요. 그 앞에서 이렇게 보시면요, 바로 앞에만 봐도 21절 한번 봐보십시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 아니냐. 이삭을 제단에 이렇게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거란 말입니다. 그냥 나는 믿습니다 하고 하나님이 바치라고 하는데 안 바치면은
안 바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도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면서도 안 바치는 거예요. 하나님 바치려 하는데, 그죠? 근데 그러면 아무리 믿는다, 하나님을 아무리 믿는다 해도 하나님께 순종을 하지 않으면은 이거는, 그죠? 근데 여기는 아브라함이 믿는다 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의 아들을 바치라고 해서 그 하나님을 믿고 아들을 바치는 행위를 순종의 행위지요. 했기 때문에 표준에 맞은 거 아니냐, 어렵다 하심을 받은 건 아니냐. 그래서 22절,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확실하게 온전하게 되었다면, 인정을 받았다면, 행함으로 믿는다고 하는 것이 드러났다는 거죠. 그죠?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 바 23절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고 하는 칭함을 받았다. 이러 보니까 사람이 행함으로 어렵다함을 받고 믿음으로만이 아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4장으로 다시 왔어요. 와서 9절 한번 봐보십시오. 9절, 4장 9절, 이제 로마서입니다. 그런즉 이 복이 그러니까 죄를 가리심을 받고 하나님이 죄대로 우리를 심판하지 않고 은혜로 구원해 주시는 이 복이 9절입니다.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자 보십시오. 여기에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고 의로 여기셨다고 하는 것은 창세기 15장 6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15장 6절. 자 보십시오. 창세기 15장에 의롭다 하나님이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고요, 창세기 17장에 할례를 받아요. 그리고 22장에 아들을 바쳐요. 이 아브라함 시대에는 율법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율법이 없었어요. 율법은 아브라함 그 이후로부터 430년 후에 모세 때에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어요. 그렇죠? 어쨌든 아브라함이 창세기 15장에서 어렵다함을 받고 17장에 할례를 받고 22장에서 또 아들을 바치는 걸 보시고 하나님이 어렵다 하셨거든요. 아브라함이 어쨌든 할례를 받고 어렵다함을 받은 것은 율법하고는 일단은 상관이 없어요. 율법 받기 전에니까. 지금 바울은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들을 바치기도 전인데 15장에서도 하나님은 어렵다 하셨다는 것입니다. 17장에 할례를 받기 전에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어렵다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5장에. 그렇죠? 그래서 창세기 15장은 어떤 얘기냐면요,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 그리고 땅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을 믿고 왔습니다. 그런데 10년이 지나도 아들을 안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하가를 이렇게 해서 아이를 낳았어요. 그게 이스마엘이잖아요. 하나님이 이는 네가 낳은 거지 내가 약속한 아들은 아니다. 그리고 75세에 부름을 받아갖고 그래갖고 쭉 와서 이 75세 되기도 전입니다. 지금 15장은요. 85세 이스마엘 낳기도 전입니다. 낳기도 전에 이제 아들을 안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5장에 하나님이 이제 왜 아들을 안 주십니까? 하니까 너 이리 나와봐. 그렇게 해서 하늘에 별을 보여주면서 네 아들을 이와 같이 내가 이 별처럼 많이 줄 것이다. 그래서 이제 15장 6절에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셨다. 그래서 15장의 이 믿음은요, 아들을 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거예요. 그런데 그로부터 10년이 더 지났는데도 아들을 안 주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이스마엘을 막 낳아버리잖아요. 그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아들은 아니다.
내가 약속의 아들을 주신다. 그렇게 해서 100세가 되어서 99세 100세가 되어서 완전히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 지경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내년에 아들을 주시겠다. 아브라함 웃었잖아요. 안 믿었잖아요. 그죠? 안 믿었어. 그래 가서 내가 아들을 주는데 이제 그래서 네 아들로 나오는 후손을 내 백성 삼겠다. 내가 너를 내 백성으로 불렀다. 그래서 할례를 받아라 하는 게 17장에 나오거든요. 그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과 쭉 지내는데 이제 이런 12장에서 그리고 15장에서 22장까지 한 4, 50년 정도 걸렸다고 봅니다. 이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이 하나님은 완전히 신뢰할 수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12장에 가면은 하나님이 아들을 바치라고 했을 때 히브리서 11장이에요. 같이 보면 좋은데 시간 관계상 보지 않겠는데 여러분 다 아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바치라고 할 때 아브라함은 어떤 믿음으로 아들을 바쳤냐면요, 여러분 인신제사는 율법적으로는 드리지 못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때는 율법이 있기 전이니까 그건 혼동스러울 수 있죠. 그런데 율법을 왜 인신제사를 못 드리게 돼 있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는 지금 인신제사를 요구한 거거든요. 그죠? 이거는 완전히 율법적으로도 안 맞잖아요. 사람을 바쳐라는 것입니다. 그죠? 보통 그때도 인신제사를 드렸습니다.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은 그 신의 자기 욕심껏 신으로부터 뭔가를 받아내기 위해서 내 아들을 바치는 것입니다. 사람을 막 제물로 그래갖고 내가 원하는 것을 받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인간의 욕심이고 이게 우상 숭배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는 거예요. 그때 왜 바쳤냐면요, 하나님께서 이 아들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많은 백성 자손을 이루시고 그 나라에 그 하나님 나라로 세우시겠다고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을 하셨는데 이 이삭이. 근데 이 이삭은 아직 장가도 가지 않았고, 그죠? 그런데 이 이삭을 제물로 바쳐버리면 하나님의 약속은 어떻게 이루어지지?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까지 내가 경험한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아들을 죽이면은 칼로 죽이면은 다시 살려서라도 당신이 약속한 것을 이루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믿어서 바쳤다 이래 돼 있거든요.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는 것 자체가 은혜죠. 다 죄인인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가서 불러서 아브라함을 불렀는데 떠나라 했을 때 바로 떠났겠습니까? 안 떠났습니다. 떠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다 제공을 하시고 아브라함이 그러면 떠나지요. 떠나서 내 말에 순종했다 이러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15장에 와서도 말입니다. 고세를 못 잡고 왜 아들 안 줍니까? 하는 죄송합니다. 이해를 또 때리고 별을 보여주시면서 내가 저 별처럼 네 자손을 많게 해주겠다 하니까 아브라함이 믿습니다 하니까 그 믿음을 또 의로 여긴 거예요. 10년 지났는데 또 이 아들을 안 주니까 하나님이 내 씨를 주신다 했지 밭이 무슨 중요하겠냐. 밭을 바꿔버린 거야 자기가 지 마음대로.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습니까? 그래갖고 난 아들이 이스마엘.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약속을 주십니다. 내년 이맘때 아들을 내가 주겠다. 그러니까 막 웃으니까 내가 하나님 주신다.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을 하시고 다시 이제 할례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이 할례가 바로 내가 너 하나님이고 너가 내 백성의 정표다. 자손 때대로 너는 할례를 받아라. 이 말은 이 하나님의 그 의도,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신다고 하는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요구하는 것이요. 그런데 할례는 받고 하나님 안 믿어. 그리고 할례를 자랑하는 거예요. 지금 이런 유대인을 향해서 하시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9절도 보시면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읽어보시면 우리가 무할례자도냐, 그러니까 할례를 받기 전에 창세기 15장에 이미 어렵다 하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할례를 받지 않는 이방인도 하나님을 믿음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는다는 거죠. 10절 봐보십시오.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 시에 어렵다고 여겨졌느냐? 무할례 시에 어렵다고 여겨졌느냐? 할례 시가 아니요, 할례 받기 전인 15장에서 하나님이 어렵다고 하셨다. 11절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17장에 할례를 받은 것은 15장에 믿음으로 된 의로움을 인쳐 주신 것이다. 이는 무할례자로서도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들도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무할례자로서 믿는 이방인으로서 하나님을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 무할례자들도 의로 여기심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할례를 받기 전에 어렵다 하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12절 그래서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을 자에게 뿐만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 시에 가졌던 그 믿음의 자취를 따르고 있는 이방인들에게도 아브라함은 우리의 그 조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조상이 만이 아니라 이 할례 받지 않는 이방인들의 조상도 된다는 것입니다. 이 얘기를 내일부터 계속 할 텐데요. 너무 길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용이 여러분 분명히 보이면은 우리도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이렇게 당시에는 전혀 논란이 되었던 그런 구원입니다. 오늘 우리는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는데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하여튼 그 다음에는 여러분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하시고 그렇게 하고 이런 말씀은 오늘 종일 그냥 묵상을 좀 잘 하셔서 우리 구원을 이렇게 처음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믿음으로 구원하려고 한 것이지 율법이나 뭐 할례나 이런 걸 하다가 안 되니까 바꾼 게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하시고 한 5분 정도 여러분 다 성경을 좀 한번 살펴보시고 기도하시고 기도하시면서 말씀을 잘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그리고 종일 이 말씀을 잘 묵상하셔서 완전히 이 구원의 은혜가 우리 것이 체득화되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묵상하십니다.